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6절, 17절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지됩니다. 요셉이 말마다나 우리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신학생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그만큼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많은 사도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의 큰 줄거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책도 사실은 그 장마다 큰 틀에서 이제 보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끼면 똥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너무 아끼면은 정말 똥 됩니다. 그래서 그 아끼면 똥 된다라고 하는 말이 줄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지난주에 아담의 형상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모양이 없고 어떤 틀이 없고 생김새가 없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아담이 겉모습, 코와 눈과 귀와 입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아담이 갖고 있는 특성,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을 말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그 이미지 또 아니면은 그림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사람의 그림자가 있지만 해가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해요. 근데 그림자를 아무리 바라본다고 눈, 코, 입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의 어떤 그 틀만 보이면서 어떤 모습일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영이시니 신체가 없고 어떤 모양도 없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사상에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이후로 그리스 헬라 시대가 되며 철학 사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며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우리의 마음이 뭔가, 정신이 뭔가, 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철학적 사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신학적 사상이 그런 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 정리가 쭉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신학적 용어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봐라 그림자다. 그러니까 실제의 코와 어떤 입의 모양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진노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진노인가?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며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고 신학자들은 그걸 이제 그냥 모양새다, 이미지다, 그림자가 아니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눈, 코, 입은 다 있습니다. 귀도 있고 이제 그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죠. 사실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을 말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저 사람은 뭐 기업체 사장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가, 본성이 어떤가, 내적 가치를 묻는 말이에요. 세상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잖아요. 곰탈녀가 뭐예요? 여자인데 곰탈을 썼는가요? 곰의 탈을 쓴 여우, 속과 같이 다르다. 이게 곰탈녀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내면과 외관의 가치가 달라요. 외관의 행동이. 근데
내면에서 뭔가 나온 것대로 돼야지 되는데 이걸 꾸미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를 숨긴다고 그래도 얼굴 근육, 표정, 주름, 눈동자의 움직임, 또 말하는 억양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걸 대략 짐작을 해요.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철학자들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눈동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기야 아니야. 옛날에 그 삼성에서는 면접을 볼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옆에 그 백 뭐라고 하는 분이 앉아갖고 눈짓을 해서 사람을 뽑았다 안 뽑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는 마주 앉게 하고 서로 눈동자를 들여다보게 해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을 읽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했던가? 정말 사랑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동자는 이 내면에 감추어진 자기 내면의 가치를 드러내는 창이다, 창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그 한문도 그 구멍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써요. 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거기다가 마음심자를 쓰고 이렇게 하며 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인간은 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되게 교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착한 건 아니죠. 저 악한 것보다는 조금 덜 악한가에 사실은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우리가 하는 말로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보이스피싱 오는데 그게 선량한 사람은 낚인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의 특징은 뭐예요? 사기꾼의 특징은 사기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제가 이제 가끔 와이프 휴대폰을 이렇게 좀 들여다가 봅니다. 문자 안 읽은 거 이거 내가 미리 본다고 보는데 엄마 이 폰으로 문자 줘 이런 문장이 딱 한 개가 온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전화, 등록이 안 돼 있는 전화요. 우리 딸들, 아들, 며느리 사위가 있으면은 번호가 딱 등록이 돼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르고 왜 이 번호로 했어? 그러면 폰이 고장 나서 뭐 해서 뭘 해야 돼? 주민등록증 보내, 번호 보내. 뭐 비밀번호 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겠죠.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차단을 시키고 이제 삭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속에 있는 어떤 것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미 탐심이 가득한 사람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신 선을 떠난 것이 악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죄악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스스로 떠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먹지 마라 죽는다. 다른 것에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아담이 먹었을까? 왜 아담이 먹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안 듣는 걸 좋아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 죄를 지키를 좋아했다. 원래 아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자 봐보세요. 아담을 여기 놔놓고 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망이 있어. 선악이야. 여기는 생명이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든 A든 B든. 그럼 이걸 선택을 했든지 무슨 왜 아담에게 탓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중은 어떤 거예요? 너 학교 가다 딴짓하고 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죄악을 짓기를 즐겨했다.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는데 시험에 걸렸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럼 실제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저기 가다 보면 웅덩이 있어. 조심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갖다 놓고 시험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밤에 밤길을 달리는데 노루가 태어날지 모른다. 멧돼지가 태어날지 모른다. 조심해라.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멧돼지 박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시험이 아니에요. 천천히 운전하고 조심하고 여러 가지 하라 그 얘기죠. 두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은 바른 짓을 못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근데 그 얘기는 죄가 없다. 우리의 인성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인성과 달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나에게 사랑을 두셨구나. 하나님은 아담이 얼마나 하는 짓이 이뻤는지 모든 동식물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19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모든 동물들을 끌고 아담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놓고 아담을 물끄러미 바라본 거예요. 저놈이 어떤 짓을 하는가. 아니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놀이터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는가 가만히 한번 봐보는데 이쁜 짓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아, 저놈은 호랑이, 저놈은 사자, 저놈은 토끼. 그러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중복하지 아니하고 번복되지 아니하고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서 불렀던 거. 이런 걸 보고 참 지혜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지혜로 그러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생명을 두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걸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흙에서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근데 아들의 위격으로 세상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다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주가 어디 있어?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좋은 답변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답변. 있어.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되돌려서 물어보세요. 어떤 사물이든 스스로 자기를 만드는 것은 없다. 나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나요? 닭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나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나요? 모든 어떤 사물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인격체든 어떤 동물이든 스스로 자기를 만든 것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4장인가요? 3장인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동물마다 새마다 사람마다 나무마다 각 종류대로 지은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악이 없잖아요. 악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악을 미워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죄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마리아의 몸에 들어갈 때 요셉이 씨를 받았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혈과 육을 받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마리아의 혈과 육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인성, 본성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죄가 없고 신성만 가득해요. 골로새서에 신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질 수도 없고 죄악으로 그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단지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할 능력이 있는데 왜 스스로 버렸을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를 구하는 방법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그분이 죽음에 연합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생 이상으로 목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지 돼요. 요셉의 염려는 되게 착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져야지 돼요. 자, 동물들을 불러갖고 와서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애들 클 때 손자 데리고 놀이터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어떤 때는 그 못 끼어들어갖고 어리벙벙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끼어들어가지고 딱 그네도 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밌고 야 좋다 막 이러죠. 우리 아들이 규현이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냈습니다. 모자를 하나 이렇게 옆으로 쓰고 사진 하나 찍었어요. 한 달 전에 모자를 사주러 마트를 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꾀재재한 모자를 택한 게 아니라 노란 바탕에 검정 뭐 점이 있고 뉴욕 양키스 뭐 딱 이런 거 있고 수평 요즘 이런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딱 쓰더만 옆으로 딱 쓰길래 마음이 뿌듯했다.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모자 고른 것만 갖고도 마음이 뿌듯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기에 뿌듯한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내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고 그 뿌듯했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언제예요?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담이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이끌고 왔었을 때 두려워서 숨었나요? 숨지 않았어요. 두려워 숨을 때는 언제였어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최고의 선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탁월한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 이전에는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않아서 선이 없었고 아주 탁월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상태는 된 거예요. 그 완벽한 그릇에다가 생명을 담을래 사망을 담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 이 말 때문에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먹으니까 네가 먹든 안 먹든 네가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임의.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라고 하는. 너한테 내가 자유를 줬다. 자유를 줬는데 이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임의로 먹다라고 하는 16절, 17절에 생명과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봐라. 그럼 왜 생명과라고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하지 않냐고 선악만 얘기를 했느냐. 근데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다 있다라고 하는 걸 9절에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미리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것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기를 거부하고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삐딱했으면 그래요. 근데 아담이 삐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유혹한 사탄이 잘못인가요? 당연히 잘못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의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또한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전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그 졸개들까지 다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거는 행위의 언약이다. 네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행위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위의 언약.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9절에서 생명나무 이야기를 했고 16절, 17절에서 또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과 사망을 줬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생명을 먹으면은 이렇고 사막을 먹으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하여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군대 가서 명령합니다. 아니 직장에 가면은 갑자기 부장이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 어기면은 퇴사를 해야죠. 만약 버팅기면은 근무 점수가 나쁘니까 나중에 보너스가 줄어든다든지 결국은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이에요. 단언적 명령이에요. 임의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임의 명령은 뭐냐면은 상사가 부하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아담이 수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담은 종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노예 같은 종이지만 노예라고는 통상 안 하죠. 왜냐하면 인격을 부여를 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으라 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오너이고 이렇게 돼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에는 반드시 먹어라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임의로 먹되 이 말을 네가 반드시 먹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 중에서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아는 열매의 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 임의로라고 하는 말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신문 기사를 읽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의라고 그래요. 함의가 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 듣죠. 그죠? 말 속에 가시가 있다 이런 마찬가지로 어떤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다. 어떤 뜻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함의예요. 글을 읽다 보면 글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생각이지? 하고 가만히 읽다 보면은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행간을 읽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간. 나와 있는 문자만 보지 말고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그 뜻을 봐라. 그게 행간이라는 거예요. 함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먹되 이건 반드시 먹되 이거는 먹지 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함의 그 행간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야지 돼. 근데 아담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정의를 쭉 찾아가서 보고 또 이제 번역한 걸 보게 되면은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바른 성경은 자유롭게 먹어라. 그리고 킹 제임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새 번역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얼마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아담은 먹지 않기를 원했던 거야. 먹지 않기를 원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네가 반드시 먹되 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거 찍어서 먹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탓을 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함의 행간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은 그거 반드시 먹여야지 돼.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안 먹고 이걸 좀 늦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반드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지 돼요? 생명을 먹어야지 돼요. 먹고 사는 게 기본이에요. 장례 치르러 갑니다. 제가 죽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장례식장에서 눈물 뚝뚝뚝 밥도 안 먹어요. 그럼 나중에 옆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한 끼, 두 끼 건너뛰다 세 끼 떠지던 밥을 밀어 였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사람, 박경리라고 하는 토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죽었는데 밥을 먹기 싫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굶는데 어느 날은 밥솥에서 김이 나고 보록보록 뽀글 소리가 나는데 그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코에 닿더라. 야, 인간 참 모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여야지 돼요. 근데 생명과가 아니라 사망을 주는 선악의 열매는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사탄이 줄 때 아담이 목에다가 막 총 탁 들이대고 안 먹으면 갈겨? 이렇게 했나요? 칼 들이댔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만 몇 마디 던지면서 톡톡톡 이렇게 건드려요. 먹기 싫으면 관둬. 그러면 괜히 또 여달지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건드려요. 먹기 싫으면 관둬. 그러면 또 이상하게 매달려요. 근데 이사야서 10장에 가게 되면은 네가 하늘 끝에 산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바벨론을 빗대서 사탄이 범죄한 것, 천사가 범죄해서 악한 영이 된 것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먹으리라. 이걸 먹여야 되는데 그걸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죽는 걸 알고 끌려가는 소는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죠. 근데 아담은 죽는 걸 알면서도 먹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착각은 사망의 지름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깜빡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을 걸 속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은 계산을 잘못했죠. 반역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죽으면서 전두환 씨하고 막 광주 사퇴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반드시 성공한 것은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성공했지만 권력에서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통치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을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러면 하지 마라 하다가 안식일 지켜라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사실은 거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5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613계명이에요. 모세오경을 전부 넘겨다 하라 하지 마라는 법을 끄집어내니까 613개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603개 중에 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 나머지 248개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건 좋은 거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언약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조선입니다. 조선의 왕이 아니면 왕세자가 책봉이 된다. 특별히 왕세자가 책봉을 하려다 그러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요? 여기 사신 보내갖고 아무개를 지금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대통령 내년 3월달인가 4월달에 대통령 선거하죠.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100일 안으로 누군가는 모르지만 미국으로 갑니다. 왜 미국을 가요?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러 가는. 옛날에 조정에서는 아련한다 그랬어요.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윗분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 이런 걸 많이 한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모세가 이제 창세기는 BC 4000년, 5000년 이때쯤의 이야기지만 모세가 성경을 쓴 그때 당시는 모세가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터키가 있으면 이쪽 지방은 거의 다 히타이트가 차지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왕이 사실은 대왕이에요. 대왕. 중국에도 보면은 소수민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진핑이가 왕입니다.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럼 전부 어떻게 돼요? 연말 되면은 그 중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충성서약하고 그러죠.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식장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식장에서 주례 선생님이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예. 신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신부가 엉뚱한 짓을 대답. 신부가 둘러리 온 신랑 친구를 보고 신랑 친구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고 만약에 돌아섰다고 해보세요. 일 나죠. 얼마 전에 신문에 그거 나왔어요. 어느 나라인가 그 이슬람 계통의 어느 나라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합방을 안 했어요. 신부가 죽어도 같이 못 산다.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죽어도 못 한다. 그래갖고 신랑한테 나는 누구에게 가야지 된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처갓집에 가가지고 이러하니 어떻게 하느냐. 처갓집에서 말려도 안 된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신랑이 그게 사랑이라면 가라. 이렇게 하고 다시 신랑이 이 자기 식은 올렸지만 아직 신고가 안 된 그 처자에게 옛날 남편 그 남자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이 남성이. 그래가지고 그 해 토픽 비슷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자리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왕 되면서 주변의 나라에게 나한테 충성해 매년 곡물 얼마씩 바쳐.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 나에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내 생명과를 먹고 내 말을 따르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쪽에 따라가면 안 돼. 먹으면 주고. 이 언약을 아담이 어긴 거예요. 종주권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생명과 사망의 언약 중에서 어느 걸 택했느냐. 자, 에덴 동산의 중앙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이니까 자, 치악산 둘레길이 있어요. 치악산이 이렇게 있는데 둘레길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높은 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어디 가든 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길을 잘못 들어오면 이리 하다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리 오야지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 길은 어디에서나 다 보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거를 거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담을 죽이려고 하고 아담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먹어라. 9절에서 이미 생명이 있다. 생명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먹고 네가 임의로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즐겨 먹고.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되물어 보세요. 들어오다가 자기 자식에게 학교 갔다 오다가 어디 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 시험하는 거냐? 거기 들리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말한 그 속에 있는 함의, 아버지가 글로 써준 편지의 그 행간,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은 아버지 내가 이 길로 따라가야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제껴놓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었고. 근데 그 말이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310쪽이네요. 9절부터 띠금띠금 읽게요. 8절 제가 읽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며 9절 10절 여호와의 말씀 청종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 규례 다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자 11절입니다.
11절, 12절 앞에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14절 5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생각을 했어요. 2장 16절 17절을 아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이런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럼 아담도 살기 위하여 뭘 택했어야 됐어요? 생명나무 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죽기를 작정하고 에이 설령 사탄 저놈이 말한 게 거짓말이겠어? 한탕 딱 하고 나면은 게임 끝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돈 빌려가지고 한탕 딱 뛰면은 막 주식 10배 올리면 되잖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손절매 못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쫙딱 망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순간순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뭔가 들썩 싶은데 근데 정로가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서산대사 이야기, 이제 겨울에 눈길 걸으면서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서산대사가 길을 가면서 이제 눈길을 갈 때 똑바로 가라. 왜 똑바로 가냐 하면은 눈길 갈 때 눈이 발목까지 잠겨요. 그러면은 재미로 발자국이 없는 데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곳임을 알아요. 뒷사람이 따라올 때 네 발자국이 갈짓지 않으면 그 사람도 갈짓자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담이 갈짓자로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248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10절입니다. 9절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연결이다.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로마서 7장 이렇게 하며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 주고 싶어 했던 그 생명, 그것이 하나님이 간절함.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등을 돌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죠. 나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가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혀서 가르친 거예요. 가서 너 자식, 너 새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너와 같은 존재, 하나님 명령을 어긴 존재는 가죽 옷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그건 내보낸 거예요. 자, 뭐 영어로 go out, get out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 꺼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뭔가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한국 사람 나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가 그래요? 생각 안 나요? 문 닫고 나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 닫고 나가 이 얘기는 사실은 나가지 마 이 뜻이 아닌가. 그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아닌가. 참 우리 한글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쫓았을 때 그 아버지가 떠나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자식 키우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땠을까? 나가지 마! 문 닫고 나가! 이런 마음으로 내쫓았지만 가죽 옷을 내어 지어서 입히고 내쫓았을 때 그 생명이 내게 있는데도 어떤 탐심으로 인하여 탐심이 악이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엉뚱한 것에 산에 가서 버섯 이쁜 거 잘못 먹다 보면 죽잖아요. 꾀지지한 거 먹으면 뭐 되고 표고버섯 보면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빨간 뭐 이런 버섯도 있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막 즉사한답니다. 아담이 속였나요? 아담이 속이긴 속였죠. 아담이 속았나요? 당연하죠. 근데 속고 속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 반응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어떤 사람에게 자극이 탁 들어와요. 자극이. 그러면 둔한 사람은 20초 후에 반응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극을 딱 주면 1초 만에 아 뜨거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 반응하는 레스폰스라고 하는 거와 반응하는 능력, 어빌리티가 합쳐갖고 레스폰스빌리티, 책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반응을 한 거예요? 사탄이 와서 자극을 줬으면 아니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생각의 깊이가 크고 넓고 마음에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차서 긴가 아닌가를 비교해가면서 알아보고 하는 이게 큰 사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라. 내가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막 성도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넓으면은 차간 거리를 넓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차 해도 50m 가다 보면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들은 보면 요만큼 붙여놓고 막 고개하듯이 따라가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앞차가 갑자기 앞에 어떤 돌멩이가 있다든지 해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게 좁느냐 넓느냐 이 차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반응이 되기까지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2번, 3번 계속 성경에 2번, 3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말로 했겠죠. 신라권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탁 밀어가지고 신라권이란 나무를 탁 잡게 만든대요. 쓰러지면서. 봐라, 만져도 안 죽었잖아.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했다고 소설을 쓴 게 나와요. 이런 정도로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잣대를 딱 놓고 다림줄을 딱 놓고서 이거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 속엔 자기 생각대로 온갖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탄도 큰 벌 받습니다. 아담보다 더 큰 벌 받아요. 근데 죄책에 대한 벌책이 당연히 있지만 죄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지 돼요? 아담 자신이 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죄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둘째 아담이 온 거예요. 둘째 아담은 첫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요셉이 씨가 없었고 신성으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거 외우셔야지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야 사탄 때문이야. 그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장에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개만 돌려도 신전을 향해서 천왕 있는 동쪽을 향해서 고개만 돌려도 너를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고개를 안 돌리고 가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담은 왜 못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는 에덴 밖으로 나갔죠.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 스스로, 아담이 원해서, 아담이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최종 선택은 아담이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셔요. 누가 어떻게 했던 관계없든. 봐라,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아담 너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만지기만 하고 따기는 하고 만지기만 하고 먹지 않았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는데 열매를 먹은 열매가 갖고 있는, 설령 열매가 사과라고 합시다, 배라고 합시다. 그게 어떤 즙이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그 화학적 성분이 아담을 변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럼 이슬람은 문자적 해석을 해요. 오른손을 잘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나가게 한 네 마음을 고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네 오른손 버려, 잘라, 눈 뽑아. 그러면 나는 뼈도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눈도 뽑혔죠. 뭐 이렇게 들은 귀 뭐 통나무로 틀어 막았죠. 입 갖고 나쁜 소리 했으니까 틀어 막았죠. 손 잘랐죠, 발 잘랐죠. 뭐 했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 진짜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며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지금 한국 땅에서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30명 정도의 그 거짓 불행이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에게 뭘 준 거예요? 임무를 준 거예요. 기름 부음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가가지고 무엇을 해라? 죄 사함을 해라.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죽어라. 죽고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세입사님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요. 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생명과 선악이 있듯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은 그거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예수와 여호수아 야훼,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로마서 뒤로 가셔갖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311쪽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권사님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허물이 어떤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것저것 하다가 스치고 지나간 나쁜 짓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 허물이 범죄, 아담이 범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로마서로 가볼게요. 여기 잠깐 한 손으로 막아 놓으시고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245쪽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뭐예요? 이게 아담이 범죄를 가리킬 거예요. 허물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허물하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이 범죄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범죄하고 16절 뒷부분에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 범죄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의 범죄하고 다 같은 단어를 써요.
에베소서에서는 허물로 번역을 했고 로마서에서는 범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원어 사전을 찾아가면 고의적 범죄예요. 고의적 범죄, 악의적인 범죄. 내가 진짜 원해서 한 범죄. 원해서 살인한 사람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법원에 가면 미필적 고의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진짜 원해서 살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가족들이 가가지고 살인 구형 때려라 하고 막 살인 이렇게 항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범죄는 미필적이야.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사탄이 밀어서 나무에 붙잡았는데 꿍 하고 떨어지는 거 보고서 내가 얼른 그냥 먹었으면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따서 먹었다는 얘기는 마음에서 시켰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꼴밤을 딱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시킨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입술에서 욕이 나오나요? 속에서 욕이 만들어진 걸 혀가 따라서 움직인 것밖에 더 돼요. 그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서 그 앞부분에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하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제 하마르티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궁사가 활을 딱 쏴가지고 사실은 어디를 맞춰야 돼요?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쏜 거야. 관역을 빗맞은 것. 그냥 가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 5장 12절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여길 가지 않냐고 여길 도달한 것은 12절부터 5장 12절, 5장 15절에서 네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사망감에 단두대로 목이 잘려야지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없죠. 옛날에 통나무 구멍 내놓고서 쏙 다 비워놓고 그 속에다 사람 집어넣고 톱으로 키고 가죽 뺏겨내서 죽고 로마 네로 시대 때는요 사람을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대충 끈으로 묶든지 철사로 묶었든지 해갖고 횃불로 썼어요. 벽에 기둥에다가 길이 있으면 성벽에 요걸 사람을 매달아 놓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서 불을 붙여갖고 이게 타면서 횃불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났다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 범죄 그 허물 그걸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 범죄. 이게 5장 15절에서 얘기하는 범죄.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고의적으로 활을 엎어서 고의적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생명을 먹여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악의를 갖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동문의 이름을 짓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즐겁기만 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은 그래도 긍휼히 하나님이 가죽을 입혀주고 나가서 똑바로 얘기해.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딱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중에 8명. 지금 교회가 이래 많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림 받을 것 같아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학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 맞다나 전부 신학자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했지만 그 신학자들 다 갈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울 학문이 얼마나 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가 거듭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왜 강권적인 역사예요? 영원저부터 바울을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어떤 고난 고통을 줘서라도 나를 찾게 만들어요. 그게 애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야지 돼요. 그게 안 보고 자꾸
자꾸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화염검이 있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그 화염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에덴이 있으면은 너 나가 임마! 딱 그래서 쫓아냈어요. 여기다가 화염검을 딱 떠가지고 불칼을 넣어서 아무도 통과 못하게 했어요. 여기로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요. 방법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밖에 나와서 데리고 가야지 돼요. 여기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엄청 쉽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것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고 충성 봉사 따지고 교회 안에서 즐거움 찾고 동아리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진짜 여러분 이게 딱 된다면은 갑자기 지구가 두 쪽이 딱 잘라져 갖고 태평양 한가운데 혼자 살아도 이겨내야지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게 돼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청혼한 거예요. 너 나와. 너 나하고 결혼해. 저거 먹고 와. 자, 창세기 24장을 갑니다. 창세기 24장 봅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마누라를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보내요? 금목걸이, 뭐 코걸이 이런 거 다 해갖고 나중에는 24장 53절에 보면 의복을 꺼내서 미리 줘요. 우리가 예단 보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풍속에 신부 옷 입고 오라고 예단 보내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좋은 옷이 많으니까 대충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옷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 고향 바다 나름으로 내 족속에게 가가지고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처자 중에 하나일까요? 리브가 하나를 찍은 걸까요? 리브가 하나를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라반과 딸 리브가만 딱 족보에 드러나고 나머지 여인은 없어요. 야곱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났는데 뒤에다가 레아도 있더라 이렇게 딱 여인을 드러내요. 근데 리브가 이 여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리브가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 데려오나 안 데려오나 이삭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서 귀걸이, 목걸이, 우리 넥타이도 이거 채워지는 거라고 그랬죠. 수갑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멋으로 채워지고 유행 이러니까 다 매지만 너 따라와. 목걸이에 노예 목걸이랑 개줄 채운 거하고 똑같은 개 목걸이. 목걸이, 코걸이, 의복 주고 갈래? 우리 주인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줬어. 아버지께 아들 거야.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 어떻게 했어요? 계산 좀 해보고요 그랬는가요? 가겠습니다. 엄마가 열흘만 더 있다 가라. 안 돼요. 자 지금 갈랍니다. 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신앙하기 힘들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지금은 딱 찍어 갖고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도 보내고 저도 보내고 이제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이제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그게 분명하게 돼야지 돼요. 잃어버린 자. 제가 또 어제 또 마누라 잃어버려갖고 다 좀 소동을 했잖아요. 그 잃어버리다는 심정이 뭔가 내가 어제 알았어요. 네, 사전 설명을 한번 할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문 열고 나왔는데 이제 마스크를 순간 까먹고 온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갔다 올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 주차장에 전기차가 있는데 충전을 하더라고요. 난 전기차 충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꽂아놓은 건 봤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갖고 쫄랑쫄랑 여기 가가지고 여기 메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었죠. 이 시간이 30초야. 그러니까 전기 이게 계량기 돌아가는 게 보이고 돈이 10원, 20원 단위로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몇 시간 충전을 해? 만약에 이게 집에서는 그렇지만 여행 중에는 어디 가서 충전해? 차라리 휘발유가 안 나?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서서 여기 딱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5분, 10분을 기다려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쫓아 올라갔죠. 쫓아 올라가는데 운동화 신었던 신발이 없어. 방 다 뒤져봤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침대 밑에서 내가 쳐다봤어요. 혹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가 좀 늦게 올라오고 계단 내려도 혹시 계단에 쓰러졌나? 계단으로 또 내려왔죠. 또 한 번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타고 2번인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112 신고를 해야 되나? 출구는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는 8층 높이인데 지가 어디를 뛰어내려. 힘들지요. 밧줄이 있어요? 타고 내려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서 휴대폰을 들고 이제 이 천변을 간 거야. 그러고 연못을 이제 우리가 돌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도는 거야.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춥다고 걸으려고 바지 두툼하게 입고 속에 조끼도 입고 두툼하게 입고 나왔다가 그 옷으로 뛰느라고 막 숨이 막히고 땀은 차고 여기서 딱 만난 거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리와! 콜방울한테 막 줘박았죠.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어제 하나님이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박완서 씨가 그 전날인가 언제 내가 박완서 씨가 쓴 책을 또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무슨 사고로 일찍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애미를 앞서가냐 해놓고 이제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내가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은 가서 만날 기약이 있다, 볼 것이다,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면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끌어안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면, 내 자식을 만나면은 이 손바닥으로 내가 등짝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종아리를 때리고 등짝을 때리면서 이제 건장한 청년이었으니까 이 늙은이 손으로 때려봐봐야 아픈 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얻고 나서 울었다고 그러죠. 왜 울었냐 그랬더니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 손바닥으로 통통한 아들의 종아리나 등짝을 만지면서 아들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존재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 손바닥을 갖고 내 손이 아픈 걸 갖고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읽고 났는데 이러니까 내가 그냥 이걸로 뺨을 한 대 때릴까 하다가 꼴밤을 때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뭐 들고 가다가 잃어버린 거겠어요? 아니죠. 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3달 만에 내가 집을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맹숭맹숭하더라고요. 등짝도 안 때리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야 임마 하고 뭐 소리만 질렀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아들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 찾아와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그 중요 구절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이야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그럼 하나님 왜 잃어버렸어? 그 능력자가 전능자가 잃어버린 건가요? 자원해서 내 품에 안기기를 바란 건데 청혼을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신랑이 이루다. 열처녀 중에. 근데 전부 이제 5은 진짜였고 5은 가짜였어요. 그 50% 안에는 안 들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0%가 아니라 8명 안에 들겠냐 안 들겠냐. 진짜 이런 심정으로 순경을 보야지 돼요. 그 리브가를 찍어서 보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다른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아담의 본성이 죄악으로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없애고 생명 취하기 전에 죄가 된 그 아담 그걸 다 없애고 그리고 다시 아담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안 베풀어 줬으면 생명과 안 먹었죠. 사탄이 들어갔죠. 생명과 공급이 될 수 있는 젖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화영검을 뚫고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를 구하러 오셨다? 물론 우리가 쉽게 말은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치수대로 방주를 만들지 않고 지성소를 만들지 않았다면 속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생명 주시려고 에덴에서 나와서 나를 끌고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 그냥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크리스마스 축제같이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축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셨을 때는 단지 죄가 없는 몸으로 오야지 돼요. 자,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생명은 없었지만 완벽한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생명이 딱 들어가야지 되는 존재였어요. 감자는 감자인데 씨가 없는 감자는 사실은 뭐예요? 씨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계란은 계란인데 씨가 없는 계란은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안 나오죠. 이제는 씨를 넣고 병아리를 낳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담이 생명을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 자체예요. 신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첫 아담, 죄 없었던 적이 있었던 첫 아담이 있고 죄가 없는 둘째 아담이 있고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첫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나온 것 중에 에덴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들을 대신하여 죽고 안에 포함하여 죽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형상이 뭔지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진노도 있으면 우리도 진노도 있지. 근데 우리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을 없앨 수 있는 진노야. 이렇게 이제 진노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나는 가끔 변덕스러워서 사랑하다가도 막 삐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진노로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차이를 두고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성경 말씀 한번 적어서 봐보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기리오 진리오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하면 에덴에서 나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 정말 찾으러 오신 하나님 찾아갖고 맞습니다. 그 의복 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옷을 입고 딱 가고 그러니까 고개를 면박을 하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서성이거든요. 한 사람이 서성이니까 저건 누구야? 이런 물으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 우리 주인입니다. 말해서 내려서 경배하더라. 그러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성경 전체가 포함이 또 다 나와 있어요.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 내 거 내놔. 나는 선악과 먹고 당신하고 결별할 거야. 나가서 개고생을 하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알으니까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집 이런 게 있구나.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갈 때 깨끗한 척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있는 거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데리러 왔다. 아니 왜 의인을 데리러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면 의인을 데리러 오야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의인이 너무 많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모두 다 의인이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세리, 수가성 여인 몇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의인은 필요 없어. 너 같은 의인 말고 죄인, 그 죄인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들에서 서성거리듯이 아버지는 문 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어느 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식이 이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 이사를 안 간 집이 있잖아요. 평생 밤에 불 켜놓고 잔 집이 있어요. 평생 문 안 잠그고 잔 집이 있어요. 언젠가 자식이 와서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밖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거 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돼지 쥐염 열매 먹고 그 주위에서 살았으니 오죽 냄새 났겠어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씻기고서 이제 옷 갈아입혔죠. 근데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허물과 범죄로 똑같죠. 그죠? 율법이 죄냐? 근데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범죄하고 떠났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나머지 우리가 하자 이 개념 아니에요. 이건 모르고 까불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딱 그거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 허물, 그 범죄, 그걸 빨리 벗어나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그 리브가가 새 옷 입고 왔듯이 탕자에게 새 옷 입혀줬듯이 우리는 탕자 그러면 교회당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을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탕자 축에도 안 들어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이 탕자예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나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줬다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뭔가 줘놓고 생명을 주고 뭔가 또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궁궐이 어딘지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막 하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수건을 덮고 막 이렇게 했듯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수건을 벗을 날이 온다. 수건을 벗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근데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 너무 몰라요. 그것이 우리 주님과 같이 신성하게 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그가 막 올증에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진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본다.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을 줄. 그럼 그와 같을 줄이 뭐야? 우리 주님? 그럼 내가 주님하고 똑같아진다? 똑같지는 않았지만은 도대체 어떤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 얼마나 황홀해요. 옛날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할 때 제 생각에 아마 이 지상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천년 왕국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난 포항이천 회장 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공공연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그와 같은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8절입니다.
17절 읽을게요. 제가 주는 영이시니 289쪽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와 같은 형상, 이게 도대체 어떤 형상일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좋아요. 근데 식자오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자오한. 식자오한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잘못 알으면 오히려 화가 미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넓고 얕은 지식 해가지고 무슨 뭐 지엽된가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조금은 좋은데 성경은 하나를 알아도 깊게 알아야지 돼요. 깊게. 우리는 막 여기저기 조금 아는 거야. 그냥 구절 몇 개씩 외우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었는가? 자유의지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책임도 네가 져라. 그죠?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지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영광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단 하나 아는 거는 우리 주님과 같이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확실해요. 탕자가 돌아갔어요. 탕자는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했고. 근데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놈이 한 놈이 있었죠. 큰아들,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아들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아들은 집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범죄하겠구나. 그 오묘한 신비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신성을 닮을 수는 있지만 신성을 가진 주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죄악된 본성이나 어떤 나쁜 것 이런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자기가 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것만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나중에 종말의 모습까지 미리 보야지 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7쪽이네요. 개성경으로 307쪽 8쪽쯤 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담 네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3절입니다. 아니 3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308쪽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잃어버려서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 아니고 하나님이 범죄하라고 선악과 준 것 아닌 것 알고 율법을 준 것이 죄를 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먹게 할 그 계명이 나로 착각을 하는 바람에 내가 사망을 따라갔구나. 자유를 준 거는 자유케 하려고 한 것이지 죄의 종이 되려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보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탁 꿰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청혼했었을 때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간 그 함의 하나님의 마음의 진짜 뜻이 레위기 11장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그 거룩함에 이루는 그와 같은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를 늘 고대를 하면서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해주셨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